시편 54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위기 때 붙들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고난 중에서 힘든 고난이 뭘까 한다면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 모든 형태의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를 묻는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상처, 아니면 사람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아마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은둔형 외톨이다라는 이제 뜻인데요, 말인데요. 바로 이제 살기 위해서 사회적 단절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 안이나 자신의 방 안, 제한된 한정된 공간에서만 지내는 경우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외에는 타인과의 교류가 없고 그 교류의 상태가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 같은 경우에 한 5년 단위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일본에는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146만 명이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현재 34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많이 개인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보면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비율이요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점점 어린 아이들부터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흘러나 봤더니 이제 온라인 쪽으로,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모습을 가면으로 쓰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음을 오늘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오늘날 사회 현상으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다분히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요 하는 사람은요 크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나 이 교회에 나오지 말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사람을 위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사람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하고 교회도 나오는 사람들을 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된 이유, 그죠?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어떤 일이 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숨었느냐 얘기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또 아담을 탓했던 것이 인류 시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의 시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변하냐? 단순히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점점점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아니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회복돼서 어떤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의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주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요, 보통 네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도 선교, 세상 가운데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서 서로에게 선행하고 서로를 돌보아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사람으로 인해 겪는 어떠한 고난에서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 사람으로부터 겪는 고난으로 생겨나는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4편은 이제 탄원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악 속에서 바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느끼는 어떤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를 바로 이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어떤 불평 어린 기도로서 이야기를 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뭔가 불평을 하는 듯한 말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겪는 고난과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는요 원수들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3절을 보면 낯선 자들, 포악한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낯선 자들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관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시인을 괴롭히는, 그리고 특별히 그 생명까지 노리는
그의 이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원수들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그 시인의 생명과 그를 탄압하고 고난케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또 하나님을 관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 얘기, 하나님이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더욱더 이 시인을 더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정확히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겪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삶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하냐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54편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특별히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쉔. 근데 여기서 이 쉔이라는 것이 1절에서 보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이 그 게브라라고 하는 이 힘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다,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과 권세로부터 능히 나를 이겨내게 하는 그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오니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요 4절에서 보면은 이 3절에서 말한 이 불평 어린 기도가요 4절을 보면은 이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진실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인을 벌하실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믿음이 어디 있냐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에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들을 또 사람으로부터 많이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맞는 고난, 그렇죠? 그것들을 사람으로부터 많이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뭐 연애를 할 때도 보면요 대부분 헤어지는 연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야, 다른 사람을 사귀면 네가 그것을 더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으면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한 고난과 힘든 어려움은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온전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요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하죠? 그 바알 선지자들과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신의 이름으로, 나는 야훼의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길 기도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모두 다 아시죠? 바알은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주위를 구덩이를 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모두 다 태우고 구덩이마저 말라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 야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요 모두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요? 그것은 바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4편의 이제 뒷변에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특별히 7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말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내가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드린 이 7편의 히브리 동사를 보면요, 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시인의 상황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핍박을 하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원수들이 나를 고난되게 하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 그가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고난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해결됐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서 곧 나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의 믿음의 결론이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다는 기도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지만 내 원수가 아직 존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더욱더 나를 올가매고 때로는 정말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내 삶이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전엔 사실 이 시편 23편이요 그냥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는 정도로 많이 해석되어졌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제가 보니까 아직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고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삶의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순교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왔지만은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신약의 성도들 역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순복음의 영성이 여기에 있어요. 순복음의 영성. 아마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성, 아마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을 많은 시간 동안 들었을 걸 생각돼. 거기서도 말하는 게 무엇이죠? 생각, 꿈, 믿음, 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신앙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것을 말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건지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죠? 우리가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앞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환난의 때를 겪는다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삶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삶의 어려움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야? 말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순복음의 영성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지만 내 삶이 없어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지금 고난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 삶을 어려워하는 원수들이 있지만 이 원수,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를 능히 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상처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라고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영성이죠.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는 안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의 말이 이거예요. 나를 정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고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내 앞에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셨음을 내가 이미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사실 사람으로 해서 많은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냐?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혹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이긴 것을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 많은 힘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그 놀라우신 힘과 능력으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은혜로 바꿔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아버지, 내 눈으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이 예물 드릴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영호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히 지금 장년비 샘스쿨 이제 몽골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라이 순복음교회, 거리덕 순복음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몽골 땅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정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팀원의 안전과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기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회복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선교기간 동안 가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몽골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몽골 땅과 조대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에서 초등 1, 2, 3부가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